어, 마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여기는 간질 환자 혹은 벙어리 뭐 여러 가지 짬뽕인데 우리 간질 환자라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동행 병행 구절이라고 그러죠.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부 7절밖에 안 해놨어요. 마태도 이 사건을 약 7절, 또 누가도 딱 7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16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니까 왜 다른 성경보다 몇 배나 2배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마가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목회를 했다. 아멘. 누가는 기도를 많이 강조하죠. 근데 특히 여기는 뭐예요? 사역을 강조하는데 이 내용을 좀 깊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이걸 보면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축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2배를 할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요 앞에 구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디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변화산 기도를 하는데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그 공동체 예수님하고 세 제자가 변화산 갔다 오니까 그 시간에 비어 있을 때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다르고 세 제자 능력 다르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9명의 능력이 또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입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모습, 모세, 엘리야까지 보고 오고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여기 막 변론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풀러 신학교에 가면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보면 사악한 영을 쫓으라. 그분이 그분 귀신 축사를 해야 된다는 영을.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아주 세계적인 책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뭐 이래서 한 책을 3권 정도 썼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에 있는 마귀가 사람 몸속에 있는 마귀가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10등급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뭐 축사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한 2, 30년 전에 제가 거기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상담하는데 학교 외에 LA 시내에다가
자기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상담을 해요. 근데 이분은 뭔가 하면 내적 치유도 가르쳐요.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뭐를?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악령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 치유하면서 뭐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뭐 요 정도까지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6등급 이하는요. 좀 기도 좀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벌써 이 8등급, 9등급, 10등급 되면 이게 굉장히 영이 강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예수님은 뭐 다 가능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세 제자가 또 능력이 다르고 또 9 제자가 또 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예수님이 제일 강하시고 세 제자가 좀 낫고 그 다음에 뭐 9 제자가 좀 밑에고 뭐 이렇게 그 당시 좀 사역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일산의 어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국민일보에 관증을 써놨어요. 국민일보. 내가 어릴 때 그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신을 빼야겠다 이거예요. 서울에 아무 교회 다녀도 그 빼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갔냐? 인천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만나도 자기가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을 누가 소개해서 갔더니 그분이 한 달간 기도해서 뽑아줬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국민일보에 올려놨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고 뭐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 여자 목사, 이분도 전직이 무당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냥 혼자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 몸에 깨뜨기 쑥 빠져나가서 은혜 받고 목.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서 고친 무당이 있고 스스로 기도해서 쫓아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영들을 이렇게 높은 등급의 영들을 우리는 뭐라고 팔자의 영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당들도 네 팔자라고 너 혼자 사는 것 뭐라고 그러죠? 예. 네가 이렇게 과부로 사는 것도 팔자다. 뭐 혹은 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팔자다. 이 자꾸 그건 뭐예요?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운명을 고쳐라.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런 악령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앞에 큰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마다 우리는 다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근데 권능이 어느 단계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TV 조수아라는 사람 우리 그동안 봤는데 조수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찰스 클랩트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참 관심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사람을 치료하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단계를 해결하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도 목사님들이 이 정도 높은 등급의 사람들이 이 정도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나와야 이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할렐루야. 또 사람들이 개인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본문을 한번 보면서 한번 시간 나는 데까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또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래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16절에는요, 이들이 변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큰 무리하고 서기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은 많이 알아.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무기력 서기관들이 지금 왜 예수의 9제자는 이 병을, 이 아이의 간질병을 못 고치냐고 변론이란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신학교나 교회나 우리가 이런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돼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교회 권사하던 사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는요, 권사의 아들이 무당신을 받아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권사님 아들이 신이 임해가지고, 그래 어머니 그런 거야. 내가 교회 권사니까 네가 이거 뽑아내고 해결해, 교회로 가야겠다. 어머니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돼요? 무당이 된 거예요. 권사의 아들이.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계속 무슨 전쟁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끄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찾아간 분도 있어요. 코에 암이 걸렸어요. 코에. 그 제가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참 어떻게 여기에 코에 공격을 하냐 이거예요. 기도를 제가 해주고 왔는데, 또 뭐 여기 찾아오는 사람도 있죠. 또 이래요. 그렇게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못 고친 병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고치겠냐고 와서. 아들은 어머니가 가자고 그러고 어머니 태우고 와서요.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안에 들여다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뭐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5명이 모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론이 뭘로? 해결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TV 조수아 같은 사람 우리가 존경, 참 갑자기 왜 참 60인밖에 안 되는 초반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죽었는지, 나는 그분의 축사능이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은 이 등급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소변을 못 봐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근데 TV 조수아가 안수를 해요. 근데요, 이제 뭐 이렇게 공개 화면인데 보니까 이렇게 다른 공간에 데려다가 소변을 보게 하는데 이게 뚫어진 거예요. 이게 그 소변 보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복부에 잡고 있던 마귀가 떠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네. 첫째는 이게 벙어리입니다. 이 아이가. 벙어리 귀신.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그게 벙어리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8절 보세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일단은 귀신이 잡으면 뭐요? 거꾸로져. 두 번째는 뭐요? 거품을 흘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를 가라. 그 다음엔 뭐예요? 파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야? 얘는 지금 벙어리면서도 뭐야? 간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간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벙어리면서 간질. 근데 성경은 이게 다 뭐다?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힌 거다. 근데 여기 18절에 뭐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사실 저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귀신이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도 좀 잘 쫓는 편인데 제 마음은 그렇죠. 좀 더 높은 단계의 영을 마음껏 뽑아내는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도 죄송스럽고 참 그런 능력자들이 이 땅에 나와야 한국이 병도 치료되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고.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부평에 어디 계시는 목사님인데 기도하다가 영이 다 열려요. 영통해진 거죠. 근데 지금도 부평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을 썼고. 근데 이분들이 계룡산을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리나라의 마귀 세상 신을 받으려고 가는 데가 제일 유명한 데가 뭐면 계룡산, 그다음에 대구의 팔공산, 뭐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큰 구렁이가 산을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굵은 구렁이가 큰 게 산을 덮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영이 열렸지만 그 쫓을 능력이 되겠어요. 보고 온 거죠. 대적하고 왔겠죠. 근데 여기 우리 교회에 길을 하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병이 들었다고 그래도 뭐 하러 다녀도 병들이 했더니 이렇게 팔공산이나 계룡산이나 이런 산에 가서 신받으러 기도하러 다니다 이게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길을 하는 사람도 신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력을, 이 한국을 누르고 있는 세력을 성령 능력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예요?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저 마귀를 우리가 기도해서 쫓아낼 권능이 있다면 저 평양 하늘에 있는 저 평양 정권을 잡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기도해서 쫓아내면 저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겠지만 먼저. 그러니까 능히 하지 못하는 게 대해서 못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19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설교를 지금 제가 벌써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다 이제. 근데 봅시다.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 통달이 될 겁니다. 시작. 귀신 19절 시작. 대답에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근데 여러분 이 9명의 제자를 보고 굉장히 예수님이 분노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니들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이 마귀를 쫓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돼요. 여러분 뭐 목사가 잘생기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다 뭐 나도 어떤 목사님 보면 진짜 비행기를 타면 그런데 그 목사님 보고 회장님 같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학벌을 갖추고 뭐 하더라도 정말 목사의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함께 있으면 너희가 해결하겠느냐.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함께. 두 번째는 얼마나 또 참아야 되겠느냐. 이거는 예수님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예수님. 아멘. 예. 예수님 첫째 뭐요? 믿음이 없는 완악한 세대다. 두 번째는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하겠냐. 또 얼마나 참아야 되겠냐. 뭐야? 질책하고 계시는. 우리 19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 축사하죠. 20절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귀신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경련이란 말은요 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이 인간의 몸에서 분리될 때는 무슨 현상이? 한 세 분이 주무시는데 참 앉았으면 좋겠네. 경련을 일으킨다. 그리고 땅에 엎드리고 근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거품까지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간질이 좀 심한 아이라고 봐야죠.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게 보면 왜 어릴 때부터 그러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임신하면 목사한테 안수 자주 받으라는 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임신 구토할 때가 왜 일어나냐. 몸에 있던 귀신이 이동해서 어디에게 아기한테 들어갈 때 이런 임신 구토가 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임신에 구토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아기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애 안에 들어가서 임신했을 때 뇌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아이를 기형아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미 아기가 만들어질 때는 하나님의 큰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귀하게 만들어지는데 언제? 그 탯줄을 통해서 아기한테 들어가서 애한테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엄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잖아요. 여러분 임신하고 이 교회 와서 안수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첫째는요, 순하잖아요. 애들이 안수 많이 받은 엄마가, 임신한 엄마가 안수를 많이 받으면 애들이 순합니다.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도 유별나게 우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편하지 않고 어떤 악한 영이 그 아이를 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잡으니까 아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운다 이거예요. 조리원에서도 자꾸 우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안아주고 달래도 안 되면 그냥 한쪽에 둔다는 거예요. 울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모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목사가 자꾸 안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뭐예요? 공격을 하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간질은 언제 뭐예요? 어릴 때 이 아이를 사로잡았다. 뭐 임신했을 때이든 아니면 어릴 때. 그래서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 그래서 요게 그러면 왜 물불에 지금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몸에는 귀신 쫓아봐요. 대화해보면 뭐야? 네 목적이 뭐냐?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 저는 많은 귀신을 쫓으면 귀신은 그래요. 이거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만든다고. 저는 저희 교회 어떤 청년 하나가 참 간질이 심한 애가 왔어요. 좀 어떨 땐 그래요.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 왜냐하면 갑자기 교회 안에 있다가 자빠지는데 쓰러질 때 어디요? 어떤 모서리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가 나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유아실에서 있다가 발작이 난 거예요. 근데 모서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발작하는 모습에 피까지 나니까 막 여학생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작이 30분 하고 하던 형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발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잠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작 시간이 처음에는 30분이었다가 나중에는 없어졌어. 아멘. 예. 그 형제는요 절대 자기 집에 목사님을 못 오게 해요. 되게 여기 우리 교회도 오는 형제도 보면요, 그 형제 난 이름도 모르고 뭐 이름도 잘 모르고 뭐 어느 병원에 가는지도 모르고 절대 부모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가정의 수치인 거야. 절대 어디 가도 엄마 아빠 이름 대지 말고 어느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지 말고 뭐 그런 형제도 하나 있잖아요. 그 형제 그 병 마치고 고치고 나니까 어머니가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멘.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된다. 자유케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 말을 좀 그렇죠.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을 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도움을 좀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한테 되게 혼나죠.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믿어야 된다. 우린 지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큰 숙제를 받은 거야. 제2의 기름 부음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도 많이 지쳐 있고 힘들고. 근데 우리 마음에 뭐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될,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뭐 되겠어? 이거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야. 뭘 되겠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그렇게 믿는 자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23절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쫓음을 당해 축사를 받아야 될 사람도 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얘 믿음 없으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책임지시오. 예수님 여기 봐요. 예수님이 너 믿음 없으니까 그 믿음도 내가 책임지며 이 말을 안 하셨어요. 네가 믿음을 가져야 해결된다. 예. 여러분 절대요 그 믿음마저도 예수님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믿으면 내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저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봅시다. 예.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이 되느냐 안 되냐? 이 통일을 시키는 것도 우리의 뭐예요?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게 기다리는 게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때 통일이 되는 거죠. 오늘 23절이 참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하고 그 다음에 19절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예. 믿음이 없는 사이에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언제까지 내가 하던 일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오늘날 한국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게 믿음 얘기만. 하여튼 23, 24절은 다 뭐예요? 믿음 얘기야. 예, 여기 딱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예. 내가 믿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내가 믿어야 돼. 우리 교회가 다시 불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 참 신기하잖아요. 미국에서 훈련시켜서 졸업식 하고 어느 교회 갔는데 예언하시는 미국 집사님이 날 보고 목사님은 한국에 가면 많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날 거라고. 많은 목사님이 당신한테 올 거라고. 근데 제가요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나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딱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국에 가면 많은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딱 한국에 와서 어느 선교센터를 하여튼 4개 정도 제가 갈 수 있게 길이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순복음교회 교회 성장 연구소, 그다음에 양재동 햇불회관. 거기도요. 왜 거길 내가 간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양재동에 가서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님들 100명씩 모아놓고 양재동에 한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성경이 읽혀진다 뭐 이런 강사들이 와서 방방이 뭘 하는데요. 근데 제가 가서 거기 가서 한 방에서 지금 목사님들을 70명, 100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대로? 예언대로. 전부 목사님들이야. 사모님하고 나 목사님이야. 근데 제가 거기 그 예언을 듣고 왔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하나 또 다시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다음 일도 또 일어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참 나는 그 예언이. 그리고 옆에요, 그 최한 목사님의 교회인데 어느 자매가, 그 자매는요 그림을 그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환상을 본 걸 다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이래요, 이런 폭포가 있는데 물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내 모양을 그려놓고 하나님 여기 성령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그림을 노트에다가 그림을 막 사파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이룰 거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아니 내가 막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만들어 놓고 믿는 거, 이거는요 신념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참 지금도요 그날 최한 목사님네 교회 임원 40명을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그들하고 교제하면서 있던 일이고, 그날따라 하나님이 또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요. 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흑인이 키가 한 170인가 180이 넘는 흑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을 잡았는데 뻑 하고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한참 있다 나왔어요. 날 보고 그러대요, 목사님 나 천국 갔다 왔다고. 아멘. 예. 그러면서요 그날 그분이 저한테 돈 200불을 주면서요, 예, 선물이라고, 선물 헌금한다고. 딱 생각해봐. 나는 거기 되면 난쟁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키가 작아요. 그 흑인 집사님 딱 보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부어져서 손을 한번 딱 잡았는데 그냥 팍 들어가더니 천국. 그런 분이 나오죠. 거기에 또 쿵우 세계 챔피언이 있다는 집사님이 또 그 교회에서. 여러분 참 신기하죠. 미국에는 결혼을 4번이나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분이요, 예, 뉴스위스크인가 뭐 그 미국 신문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내가 올라갔다면서 자기 기사 내가 세계 챔피언이었다 콩. 근데 그분도 갔다 왔어. 몇 사람이 그날 입신을 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예언도 해주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좀 믿읍시다. 우리 절망하지 말고 믿자고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절 아주 중요한 건 또 2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 그렇게 뭐야? 나와라.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아멘. 예. 여러분 귀신을 예수님 뭐예요? 꾸짖는. 다른 말은 명령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와라. 예, 나와라. 나오고 혹은 나와라. 예, 나와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이 나온 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멘. 참 이상해요. 여기서 병 다 고치고 떠나면요, 떠났다가요 안 와. 몇 달 있다 보면 다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뭐 하지 마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귀신한테도 그래요. 다시 들어가지 마라. 아멘.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게 축사예요. 축사. 마귀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일 한다고 핍박하는 사람 많고요. 예. 같은 목사인데도 그 목사님 나를 목사로 여기지 않아. 이단이라고. 누가 이단이요? 안 쫓는 사람이 이단이요? 쫓는 사람이 이단이요? 뭐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이걸 하라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의 성도님들은 이런 몸,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귀신들을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이 사역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하니까 너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다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한다. 성경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집회할 때 그랬잖아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이런 거다. 성경에 있는 걸 안 하는 교회는 그게 장로의 유전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야죠. 아멘. 예,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시네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는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 그 여러분 귀신이 나가면 죽은 사람처럼 조용합니다. 왜? 보세요. 몸을 잡고 마음대로 흔들던 마귀가 나가니까 편하지. 죽은 사람 같지. 잡고 있다가 안고 있다가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꽉 안고 있다 그냥 나가버리기 얼마나 편해요. 아멘. 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예, 이제 요까지 그런 게 뭐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마귀를 쫓는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마귀 쫓는 일을 해야 된다. 예. 이걸 자꾸 금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망치는 팔자의 영이 있다는 거. 이 6, 7, 8, 9, 10 등급인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 뭐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성이 한 예, 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안으로 하나님 이렇게 마귀를 뱀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찰스 크랩트 얘기를 마귀가 제일 굵은 그 뱀의 굵기가 지름이 10cm 되면 10등급 9cm면 9등급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인대요. 한 목사님은 영안이 다 열려 있는데 자기 이렇게 보면은 지렁이 같이 작은 마귀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굵기가 뱀의 굵기가 5cm, 예, 5cm, 3cm 자기는 그렇게 분별이 된대요. 근데 이 정도라는 거예요. 10.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 이상 되면 들어오면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해서 이런 권능을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예. 뭐 하나님이 어떤 또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참 또 궁금하고 기대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이제 쫓아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야. 예. 예. 그다음에 여기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게 사실 이 28절 29절에 보면 그 9명의 제자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솔직히 혼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왜 우리는 귀신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뭐예요? 기도해야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여기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거라. 진실 너희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 결론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가 절 보세요.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근데 내가 그랬죠. 우리 찰스 선생님이 이 사람은요 귀신을 평생 귀신만 쫓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 6, 7단계까지는 자기가 잘 뺐는데 8, 90단계는 잘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빼내려면 권능을 더 크게 받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런 말을 많이 기도할 때 뒤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뭐를? 권능을 달라고. 예. 제가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일부러요 은혜자들을 관찰을 많이 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오면 꼭 일부러 갔어요 거기를. 참 좋아요. 회비만 내면 일주일 내내 그 목사님을 볼 수 있으니까. 딱 보면요 두 종류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그도 차이가 있더라. 할렐루야. 예. 능력이요 더 크신 분이 있고 적은 분이 있고. 근데 우리는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된다? 권능도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야 돼. 이거는요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 오겠지만 권능은요 기도해야 생기죠. 권능을 파워가 있어야 된다. 이 권능은요 첫째는 눈도 열리고 뭐도 열리고 기도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이 생겨야 돼요. 파워. 피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해지면 영안도 열리고 영의 기도 열리고 또 뭐도 생기고 권능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씀은 엄청 많이 하니 많이 깨요. 근데 뭐가 없어? 바람 그냥 헛개비요. 말씀만 있어. 다른 게 없어. 근데 제가 큰 목사님들 가보면 능력이 따르는 분이 있거든요. 아멘. 예, 여기 서 있으면요 강대상에 오다가 다 쓰러져요. 권능이 있으니까 다 꼬꾸라져요. 목사님한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외국의 목사들이 많아요.
아멘. 이런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게 뭐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저는 TV 조수아라고 하는 목사님을 한국에 오는 걸, 그분이 제가 3번인가 온 걸 봤는데, 올 때마다 어떻게 다 봤어요. 예, 안양에 있는 안양체육관에서 집회할 때도 한번 가봤고, 또 여기 마지막으로 볼 때가 그 도움에서 그 뭐예요? 그 야구장에서, 실내 야구장에서 집회할 때도 가봤고, 또 그 전에 왔을 때는 지방의 어느 기도원에서 초빙해서 오셨더라고. 서산에 아니고 당진 기도원에. 3번 다 봤어요. 근데 제가 뭘 하나 그러면, 목사님이 점점 더 능력이 자랐다는 거. 처음에 안양체육관에서 집회할 때는 휠체어를 46개를 갖고 40 몇 명이 있었는데 2사람만 뽑아서 안수를 해서 고쳤어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는 뽑는 거 없어. 그냥 다 손 얹었어. 근데 훨씬 많이 치료됐어. 그분이 능력이 자란 거죠. 사역을 하면.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 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렇게 믿고 기도해서 권능을 키워야 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관계되는 성경 구절 몇 개 쭉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았을 때 그들에게 준 게 귀신 쫓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귀신 쫓는 걸 그냥 축사, 쫓아내는 일. 뭘 쫓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일을 축사라 그런단 말이에요. 축사와 그 다음에 신유, 병고침이죠. 이걸 할 수 있는 뭐를?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제일 먼저 준 게 축사와 뭐를? 신유의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9장 1절. 노영부 목사 아무리 마이크 들고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저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벽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능력과 권위나 권능이나 비슷해요. 같은, 똑같은 거예요. 귀신 쫓아야 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옛날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권세를 받으면 여러분, 경찰관의 자격을 주면 사람을 잡을 권한이 되잖아. 예. 그래서 그걸 권세라고 그러죠. 경찰의 자리는 권세고 범인을 잡는 건 권능을, 그 능을 행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여러분, 똑같은 설교 100번 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 보내고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내보내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70일의 제자들이 갔다 와서 뭐 귀신이 항복하더라. 우리는 귀신을 항복시켜야 됩니다. 저는 축사하면 그러지. 나가 그러면 그래요. 갈게 해. 그리고 나 가는 것도 있지만요. 맨날 속이고 안 나가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뭐 시켜야 된다? 항복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네가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가 뭐예요? 예, 사다리 번개같이 쫓겨나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서울을 잡고 있는 마귀를 빨리 쫓아야 돼. 이 벨갱이 영들, 이 나라 지금 참 복잡합니다. 이 나라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이 두 나라가 서로 좌파 우파로 싸우는 게 이게 해방 때하고 비슷해요. 이 나라 모습이. 나라가요 서로 싸우는 게 보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원수를 물리치는 지들끼리 싸우는 게 이게 망조가 들은 거예요. 이게 또 이거 이렇게 만드는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 귀신을 보고 뭐라 그래요? 뱀과 전갈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써요. 마귀가 뱀하고 뭐하고 전갈하고 같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래요. 뱀처럼 전갈처럼 무서운 존재라고, 또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왼수를 갚아야지. 아멘. 왼수를 갚아야지. 집에 있는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들 그러죠. 자식들이 속썩이면 저는 뭐 왼수 저. 사실은 그 아들 속에 있는 왼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아멘. 예. 아들 보고도 왼수, 남편 보고도 왼수.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뭐를?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건세. 혹은 권능. 여러분, 원수가 누구요? 사단 마귀야.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인의 영이 들어오면 살인을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야. 나는 뭐 이런 걸 봤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16살 먹은 애가 동네 7살 먹은 놀이터에 가서 7살 먹은 애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애를 죽여. 그리고 그 애를 토막을 내가지고 싸가지고 죽은 시신을 아파트 위에 물탱크실에 갖다 놨어. 근데 경찰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애 시신이 없는 거야. 근데 혈액 반응을 보니까 그 피는 표시가 나잖아요. 액체 그 약품을 뿌리면 방 안에서 아이를 처리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6살 먹은 게 7살의 애를 죽여다가. 근데 그걸 누가 또 상의를 해. 이 애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둘이 문자. 그래서 그 둘 다 잡혔어요. 같이 작업은 안 했지만 뒤에서 문자로 나 애 하나 잡았다.
예쁘냐? 뭐 어떻게 코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는 징역 얘가 뭐 어떤 징역을 뭐 20년 받고 그 여자는 조종한 여자는 12년 받고. 근데 제가 보기에 둘 다 뭐예요? 악령의 역사라는. 아멘.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정결해져야 돼. 이런 더러운 영들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가복음 얘기만 한두 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3장 13절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거 제자 부를 때야.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마가복음 뽑을 때는 첫째는 뭐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양육하려고. 아멘. 첫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고 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축사 권능이죠.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지금 그걸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파송할 때의 얘기를 좀 봅시다.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여기 이제 마지막 성경이 되겠네요. 여러분 잘 봐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요거는 제자를 뽑을 때 이야기야. 이제 파송할 때 얘기하잖아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잖아요. 축사 권능을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 선교 헌금 타령하지 마, 이 소리예요. 아유, 중국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 자동차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교회가. 근데 주님은 너 그런 거 갖고 떠들지 말아라. 중국 선교사들 최고로 그 당시 요구했던 게 자동차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교비 타령하지 마. 아멘. 근데 13절 보세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게 예수의 제자들은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의 능력을 갖고 나가야지. 선교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권능이 임해야 된다. 옆 사람 보고 우리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한테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빨리 나가서 일해라 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에 가면 이네들이 기도하다가 뭐야? 성령을 받잖아요. 아멘. 그러고 주님이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사역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했지
말씀 공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 준비 안 돼 있죠. 또 기도를 매일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뭐예요? 권능이 없고. 그 맨날 웁니다. 하나님, 목사들에서 했더니 그냥 먹을 밥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능력으로 더 입혀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 함께 있어요? 말씀 양육하려고. 말씀 가게. 내가 너희들을 제자를 왜 뽑았냐? 함께 하고 전도하고 병 고치는 귀신 쫓는 능력을 주려는데 왜 함께 하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의 제자는 첫째는 함께 있으면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 인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성. 그 다음에 뭐예요? 영성. 성품이 좋아져야 됩니다. 제 친구는 결혼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부를 잘한 친구예요. 하숙집에서 저랑 한 1년을 한 집에 살았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근데 결혼을 했어. 여자 자매가 굉장히 예뻐. 근데 성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형제 성격이 좋거든요. 지내보면 좋은데 결혼하고 하루도 안 싸우고 넘어간 날이 없었다. 3년 동안. 그러더라고요. 이게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성품을 봐야 한다. 우리는 성품이, 하나님을 알면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 아멘. 예. 정말 여러분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품이. 최소한 우리는 뭐예요? 상식은 지킬 수 있는 인격은 떼야 된다. 할렐루야. 참 목회하면서 별일이 다 있죠. 목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십니까? 이게 뭐가 성품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 영적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책도 좀 봐야죠. 아멘. 예, 좀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성. 지금 말한 이런 말씀과 성령이. 영성은 뭐예요? 예, 하여튼 영적인 능력이죠. 파워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다 좀 그래서 두루 갖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애매한 때이지만 참 중요할 때라. 예, 뭐 할 때다? 기도로 준비할 때다. 할렐루야. 예, 정말 그렇잖아요. 예, 제가 미국 갈 때 어떤 분은 막 이 교회 다 엎어버려가지고 이거 갖고 다른 교회 붙으자고 그런 분이 계셨어. 예. 그리고 갔다 오니까 떠나고 없어. 여러 사람이 떠나고. 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지나고 역사가 또 일어났단 말이야. 이 교회 또 한 번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 내가 갔다 오늘 그럴 때 어떤 분이 내가 아는 목사가 있는데 성경을 6복독 했다는데 목사님이 그 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재산 다 갖고 그 교회로 가자고. 너 나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런 예언을 받고 왔잖아. 가면 당신의 교회가 살아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올 거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승리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악한 영을 쫓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예수님처럼 쫓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능력 있는 종이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도요, 남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끼리 막 자꾸 신경 돋구지 말고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큰 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예. 다 앉으면 여러 사람들이 앉으면 성경을 읽어, 줄치고 성경 보고. 그 교회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 앉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기, 그렇게 뭐예요? 헛시간을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금방 10년 갑니다. 10년이 이제 나이 드니까. 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뭘 아끼고? 세월 아껴서 또 한 번 우리가 무장해서 또 한 번 주의 일을 해드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예수님